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한 번도 미지근한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고자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두려워서 도망가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그의 삶을 온전히 굴복하고 그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해 계신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에 반응하라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정말로 감격스럽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존 스토트의 지적처럼 혹시라도 우리가 복음을 이미 들었지만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한번 저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17절은요, 이때부터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그때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세례 요한이 활동할 수 없을 그때부터, 감옥에 갇히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셨다는 이야기이죠.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은요, 많은 사람들이 비통해하고 슬퍼하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그를 하나님이 정말 보내주신 선지자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헤롯이 그를 감옥에 가두었을 때에 참 많이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동안에는요, 참 재밌는 사실이 예수님이 활동하지 않으셨는데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드러내시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저녁에 하해나 학생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이 아이의 이름만 제가 들었고 얼굴은 누군지를 제가 매치가 안 됐는데 장례식장에 가서 이 아이 얼굴을 보면서 얘였구나. 참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인사를 한 적은 없었지만 참 해맑았던, 참 밝게 그렇게 교회를 다녔던 저희 중등부 6학년 학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장례식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교회 친구들이나 학교 친구들,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흑인이나 백인이나 할 것 없이 한국 사람들 정말로 예배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장례식 내내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예쁜 아이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근데 예배당의 입구에 글귀를 보는 순간에 좀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배당 입구에 이런 글귀를 봤어요. 오늘은 해나의 죽음을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해나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축하하는 날입니다. 라는 그런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 가족들은 해나가 좋아하는 무지개떡을 준비했더라고요. 무지개떡은 돌잔치 때 먹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해나가 천국에 입성한 거를 기뻐해달라고 하면서 나가는 길에 꼭 이 떡을 가져가서 맛있게 먹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에 가족 대표로 아버지께서 이런 인사를 하시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울먹이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해나의 장례식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이들은 마치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인생을 참 열심히 살아갈 사람들, 그 어린 아이들도 마치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성공을 추구하면서 돈 많이 버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끝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이 있는 거구나,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라는 메시지를 받게 된다면 해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쓰임받는 거구나 라는 그런 마음, 감동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해나의 죽음을 대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세례요한이 활동할 때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도 있겠습니다.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히지 않아야지 더 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선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이런 외침을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표현은요, 마음을 고쳐먹고 돌이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포함하지만 이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결단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가령 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참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는 그런 회개는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회개의 진정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된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진정한 회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제 18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은 갈릴리의 해변을 다니셨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갈릴리 호숫가에 꼭 가서 성지순례를 하기를 소망하는데요, 갈릴리 호숫가는 참 고요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다니시면서 두 형제를 부르셨는데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였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이 바로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은 제가 방금 읽었고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감동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갈릴리라는 그 시골 촌동네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던 비결,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2000년 전 갈릴리라는 지역 앞에는요, 다음과 같은 설명이 항상 붙었는데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이방의 갈릴리.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 사람들이 참 많은 땅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땅,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땅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따라서 당시의 생각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곳은 갈릴리가 아니라 바로 유다 지역, 특별히 예루살렘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이 제자들을 통해 세계 선교 역사가 나중에 시작되게 되죠. 제가 예전에 캘리포니아에서 한 4년 정도를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도착했던 날, 제가 얼바인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도착했던 그 첫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공항에 딱 도착을 했을 때에 교회 목사님 두 분과 청년 두 사람이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꽃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잘 오셨다고 하면서 꽃을 건네주셨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데려가신 것이 코바 순두부라는 그런 순두부집입니다. 제가 특정 그 상호를 이제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북창동 순두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순두부와 갈비를 먹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 있었던 시카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처음 먹는 그것을 이제 먹으면서 여기가 참 축복의 땅이구나, 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구나라는 그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반에서 지냈던 4년의 시간이 참 제 인생 가운데는 나름대로 가장 풍요하고 풍족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 유명한 교회들, 캘리포니아에 참 이름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을 또 탐방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세들백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요, 정말로 캠퍼스가 엄청나게 큽니다. 마치 대학 캠퍼스에 방문한 느낌이었고요. 주차장에서 예배당까지 한참을 걸어가는데 막 사람들이 곳곳에서 인사를 해주고, 또 야자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잔디밭이 쭉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팀의 그 찬양 실력이, 물론 우리 수찬팀의 실력이 가장 세계에서 뛰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별로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세드백 교회 찬양팀 역시도 곧 녹음을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엄청난 그런 은혜로운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또 차세대 교육부 예배실을 한 곳 한 곳 둘러보는데 정말 예쁘게 아름답게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같아도 여기 교회 나오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에 비하면 저희 안디옥 교회의 그런 환경과 또 상황들은 좀 많이 열악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본당을 주셨지만 사실 또 우리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환경이 그렇게 아주 최고의 환경은 아니잖아요. 또 저희 2층이나 3층에 가면 복도에 사방에 있는 그 하물 바라보면서 참 이거를 좀 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면 캘리포니아 지역의 대형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안디옥 교회에서 나오는 게 쉬울까요? 물론 좀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힘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혹은 최고의 환경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갖춰진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사역의 본질은요, 시설이나 환경, 물론 이런 것들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부르심이 있느냐가 사역의 본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곳,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곳은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너희를 만들겠다라고 선포하신 곳은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였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서 당신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열악한 환경들, 그런 시설들은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 보수하고 확충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핵심은 이것이죠.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나를 따라와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쫓아와라 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매주마다 들려지고 있느냐, 그리고 성도들이 그 음성 앞에 반응하고 있느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20대 초반에 들어갈 때쯤 그는 그동안 생각하던 것과는 달리 자기가 이제까지 사실상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자, 다음은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아주 여러 해 동안 사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나는 교회의 멤버였다.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했고 예배에 정규적으로 참석하기도 하였다. 런던으로 이사온 이후 의사 시절 로이드 존스가 다니던 체링크로스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로 전지하고 설교하는 성향을 갖고 있었다. 이런 설교를 듣던 로이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나로 하여금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설교였다. 또한 회개하게 하고 나에게 중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설교였다. 그런데 나는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가 언제나 듣는 설교는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정하에 작성된 설교였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거기 회중석에 앉아있을 리 없다라는 전자하에 행해지는 설교 말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강단에서 결여된 메시지가 무엇인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당신은 죽을 죄인입니다. 미적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올인하든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붙잡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따르든지 아니면 그분을 버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버리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그 메시지.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한국교회 강단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도전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대가가 필요하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베드로와 지금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전에 했던 일은 뭐냐면요,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 여기서 그물이 상징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친숙해 왔던 것, 또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 나의 생업을 책임질 수 있는 것, 나의 밥줄 같은 그런 것을 그들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이번에는요,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아마도 다른 사람의 배를 빌려서 이제 그물을 내렸던, 고기를 잡았던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이 버려야 됐던 것은 그물만 버리면 되었죠. 그러나 야고보와 지금 요한은요, 아버지의 배를 이용해서 아버지와 함께 고기를 잡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는 선포입니다.
한번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 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아주 기쁜 소식이 복음의 한쪽 면입니다. 그런데 그 반쪽, 다른 한쪽 면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데요, 우리 자신을 예수님에게 반드시 온전히 드려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린 것의 대가로 구원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이지만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 그 은혜에 정말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물을 버려두고 혹은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디트리트 본헤퍼가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값이 비싼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를 싸구려 취급한다. 그가 바로 값싼 은혜라는 개념을 처음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쉽게 믿어버리고 필요가 없으면 너무나 쉽게 버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값비싸게 내어주신 정말로 값비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보네포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돌려주신다. 굉장히 와닿는 개념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은 이삭을 취하지 않으셨죠.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는 내가 나를 믿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알았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믿고 감동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물이나 배나 가족을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것이 복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역동성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은혜만 감격하면서 멈춰져 있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반응해서 주님 그렇다면 내 삶을 드릴게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드릴게요. 나의 자존심도 드릴게요. 나의 생각도 드릴게요. 나의 고정관념도 드릴게요. 나의 직장도 주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계속해서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 그것을 고스란히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돌려주시면서 야, 내가 네 마음 알겠다. 이제 내가 더 많은 걸 부어줄게, 더 많은 축복을 줄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해요. 에티오피아를 섬기는 김태훈, 김희연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참고로 김태훈 선교사님은 아무나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갈 수 있다는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대 교수가 되는 그런 트랙을 밟고 계셨던 분이고요. 김희연 선교사님은 영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경제학을 또 전공하신 엘리트였습니다. 이 김태현 선교사님이요, 선교사를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나중에 교수가 되고 커리어를 쌓고 난 다음에 나가라고. 그런데 한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대요. 의대 교수가 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결단하고 온 가족을 데리고 이제 아프리카로 수단을 거쳐서 나중에는 에티오피아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신 것을 기대하는데
남수단에서 사역했을 때에 말라리아에 아주 심하게 걸리셨습니다. 그리고 참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는데 몸이 회복하지 않고 계속 거동이 불편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에 나가서 검사를 했는데 파킨슨 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하더래요.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건강이라도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파킨슨 병에 걸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가족들도 야, 이제 아프리카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선교지로 돌아갔대요.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소낙비가 막 오는 그 비를 맞으면서 나무 밑으로 빨리 들어가서 숨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비가 쏟아진다고 무조건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무 밑에 가서 잠깐 휴식을 취하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한국으로 가지 않아도 내가 지켜줄게. 김희연 선교사님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아기처럼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데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날부터 너무 평안해졌죠. 남편의 병을 기뻐할 수는 없지만 모든 상황에 감사하다는 남편의 말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누리는 가장 큰 블레싱, 축복은 에티오피아에서의 삶입니다. 이곳에 살면서 겪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어려움들이 당연히 있지만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상태가 되었죠. 오히려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넘쳐납니다. 아이들이 밝게 자라는 것도 감사하고요, 그것에 불러주신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복음은 우리의 문제가 더 나아지고 해결되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더 성공하게 된다는, 더 높아지게 된다는 그런 복음이 아닌 것이죠. 천국 복음은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그분을 소유하는 것이 복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그분이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때로는 나의 육신이 너무나 질병에 걸려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 내 삶 가운데 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거기가 바로 여러분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제자들은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자신의 가족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포기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갈등의 순간에 참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 참 억울한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님 믿는 삶을 사는 삶.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나는 어딘지 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삶의 정답입니다. 고백하면서 그 길을 여러분 당당하게 걸어가시겠습니까? 그게 예수님 믿는 삶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삶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